금주의 가정 우리 양영자 권사님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항상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금주의 가정과 함께 저희 교회에 지난번에 방문해 주시고 다시 방문해 주신 이교범, 이인숙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우리 금주의 가정과 오늘 방문하신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런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8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로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대부분 이 주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신앙개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였고 봉독하였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예수를 입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한 인간의 어떠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즉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혁하거나 혹은 전환하여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연관시켜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구별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사해야 할까요? 구별되어야 할까요? 유사해도 될까요? 답변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과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구별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사해야 할까요? 예, 우리 이성호 장로님께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유사해도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라이프 스타일의 정의가 뭔지 한번 다시 우리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에는 활동, 관심, 의견 등이 포함하며 단순하게 먹고 사는 방식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태도와 패턴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어찌 보면 철학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을 입는 행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을 남에게 보여주는 매우 라이프 스타일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옷을 갈아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뭔가를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멋을 입으라라고 요청을 하죠. 분명히 옷을 새로 입기 위해서는 벗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벗지 않고 기존의 옷에 덧입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벗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의 말씀에 무엇을 벗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벗는 행위는 성경에서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을 벗었으니 뭔가 새로운 옷을 분명히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무엇을 입으라고요?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벗는 것이 있었고 그 벗었으니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보통 어둡거나 혹은 칙칙하거나 옛날 옷들은 벗고 밝고 깨끗한 옷으로 보통 갈아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행위에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합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옷을 벗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습관, 어둠의 옷을 벗어라 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품, 빛의 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일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갈아입는 행위의 의미를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체성에 맞게 전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표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관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죠? 소방관 제복이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옷은 한 개인의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위를 표현하기도 하고 직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장 명확하게 자신을 상징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말은 뭘까요? 너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데,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라는 권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전환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촉구하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옷을 갈아입는 행위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로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스타일, 일반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어디로요? 로마에 살고는 있지만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위의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옷을 입는 것은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면밀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고 얘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작성된 서신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죠. 그 도시에 누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로마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아직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식 종교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신흥 종교이지만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받아들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감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로마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로마에 살고는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함을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로마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비록 로마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일반 로마 시민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일반 로마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 가지 채무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빚을 지면서 살았던 것이 일반 로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재정적인 절제보다는 소비를 추구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로마의 역사책들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아마 절제보다는 즉각적인 소비를 많이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도 만연한 도덕적인 문란이 로마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는 로마의 역사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문제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들을 아마 채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는 표현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도둑질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끊임없는 소유욕, 즉
인간에게는 탐심이 있지만 그 탐심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로마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티 문화가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었고 많은 물질들이 로마 시내에 다 모여 있기에 그들은 아마 일하는 것보다는 즐기고 또한 파티하는 문화가 성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방탕한 모습과 술 취한 로마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책에서도 잘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혹시 부유층에서만 일상적인 활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을 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로마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적인 문화를 보게 되면 아마도 음란하고 호색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자유분방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층 간의 분열이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한 분쟁하며 다투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부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의 사회였던 것을 단단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취했던 가치관, 철학이 등장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이 정욕,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질주의와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육체적인 만족을 극대화하고 현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살아갔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고 또한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달라야 될까요? 아니면 유사해야 될까요? 바울의 답변은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할지를 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일반 로마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말씀드린 대로 빚을 지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의하면 탐심을 따랐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빚을 지려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보게 돼도 일반 로마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이 성행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를 보게 되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 육신의 정욕은 벗어버려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철학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로마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현실적인 기쁨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또한 따랐다고 한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지 않느냐. 그러니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로마 사람들이 어둠의 일, 현실적인 기쁨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낯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이웃사랑과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일반 로마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죠.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하죠. 개인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모습들은 어찌 보면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로마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마도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만족과 개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현대 일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소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리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의 유익? 나의 유익, 개인의 유익이 팽배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즉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따르는 것이 요즘 현대 사회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율법을 기준으로 이웃을 섬기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태도를 보면 즉각적인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지향하라고, 그래서 단정하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 빛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점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의 일반 사람들도 역시 자아 실현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죠. 그게 일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에 적용해서 일반 현대인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 즉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져야 될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현대 일반인들은 자기의 유익,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자신의 삶과 능력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세상에 대한 구별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릴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욕과 탐심이라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라이프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서 508년 전에 종교개혁가들도 그 당시 부패한 교회의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태어난 것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선언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관을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스타일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벗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찌 보면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추구했던 삶을 고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지 못하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21세기 현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을 본받아 기독교인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